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이 귀한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주시는 보배로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믿음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또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복잡하고 또 어지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예, 다윗은 젊은 날에 군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목동으로 살았지만 이제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 궁중의 악사로서 근무하다가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거의 젊은 시절 전체를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네 손에 피가 있으므로 피가 묻었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내 후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아름답고 귀중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 후대 곧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들과 또 재료들을 사서 모으고 준비를 하는 일들을 다윗은 다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설계도와 또 장비와 또 이제 재료들을 모아서 시작만 하면 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시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싸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외적인 상황,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으로 경험하는데, 단지 전쟁의 상황뿐 아니라 외부적으로 오는 환경의 문제,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직장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이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그런 전투와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몰아붙여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져서 낙심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확신을 잃어버린 채로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은 그 절망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절망을 딛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다시 희망의 말씀을 붙들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내면의 문제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다윗은 오늘 보니까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돌이켜보니까 부족한 것뿐이 없는 거예요. 또 연약한 것뿐이 없습니다. 또 젊은 시절에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모든 부족한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인데, 이때도 정정당당하게 떳떳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그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마음이 깨끗하고 그 행실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내면의 싸움은 그런 죄책감과 또 자기의 허물로 인해서 이제 견뎌야 하는 부족함, 그 자신의 존재,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예, 오늘 25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군인입니다. 군인에게는 이기느냐 지느냐 두 가지 문제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또 다른 고민이 있어요. 죄악을 사하소서.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군인이 무슨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의 잣대로 군인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군인은 오직 승리를 위해서, 또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혹은 이제 명령을 잘 복종하는가, 그 질서를 지켰는가 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법으로, 군인은 또 군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들로 또 그들을 이제 치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군인이건 목동이건 음악가건 자기의 삶은 깨끗해야 된다는 것, 자기의 삶은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두 가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내면의 싸움, 또는 주변에 있는 환경, 그 적들과의 싸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윗의 여행 중에서 과연 정말로 그 모든 싸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그 손을 보면서 주님, 나도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도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환경에 안주하다가 오히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향락에 취해서 육신의 자랑, 또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꽉 차서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고는 것을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가 사람들에게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제 곧 물로 인해서 세상은 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삶의 습관을 벗어나서 그 경고, 어떠한 경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럴까요? 우리 사회는 과연 그럴까요? 새로운 위험이 닥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된 그릇이 돼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일 겸손한 마음을 갖고는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과연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위험이 닥쳤을 때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다윗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준비가 되었을까요? 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살리셨는데, 나를 크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이 부족한 자에게서 떠나는 것을 근심을 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주의를 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도를 했습니다. 두 가지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외적인 그 정치적인 문제, 또 외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발생하는 문제들과의 싸움,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다윗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을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이 과제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그 고민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예언의 시를 쓰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은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2장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16절에 보면은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바로 버려짐을 당한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은 돕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십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하늘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옷이 박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온몸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 피를 닦아주고 누구 하나 그를 그 십자가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은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의 상황 가운데도 살아계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는 동안 정말로 내면에 닥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시편 22편과 같이 또는 시편 25편과 같은 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민, 이와 같은 내면의 문제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생명 싸개 속에 감추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면의 싸움을 싸우고 또 외부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을 주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언약을 세울 것이다. 영원한 왕좌를 허락할 것이다. 다윗에게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 사방팔방이 막힌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지만 겸손하게 자신의 내면의 문제도 왕인데 누가 간섭할 사람이 있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또 군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문제에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록할 수 있도록 또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메시아의 고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은 시험을 이겨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의로 이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늘 승리하는 주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은혜 받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자비를 가지고 죄의 정복으로 죄가 나를 삼키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결국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방팔방이 막혀 환경을 볼 때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 내면과 과거의 삶을 볼 때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할 때조차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날 때부터 내 의지가 되셨나이다 고백하며 또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 같이 주님은 내 영혼을 자기 의를 위해 인도하시고 소성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찬양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붙드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싸개 속에 저희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